할렐루야. 2년 전 7월 달에 여러분 교회를 방문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도 LA에서 있었던 KWMC 이렇게 참석과 강의차 이렇게 왔다가 제 딸내미가 있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뵀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약 30여 분 정도와 함께 설교와 또 태국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해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 30여 분 정도 계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전에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저희의 사역들을 좀 보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PPT가 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특별한 옷을 좀 입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 주보 받으시면 저희 센터에 대한 소개가 간략히 여기에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센터 사역 외에도 현재 16년 동안 태국과 미얀마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태국에서 약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미얀마 이주 난민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굉장히 난민촌이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남쪽 부근 저희가 가는 곳에는 선교사들이 거의 없고 좀 더 어려운 지역이어서 저희가 그곳을 택하여 사역한 지가 벌써 그 지역만 사역한 지가 16년이 되었는데요. 그 지역에 주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카렌족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자립정신이 강하고 그런 카렌족들이 이제 중국에서부터 신앙을 위해서 미얀마로도 넘어오고 라오스 또 이런 곳으로 내려다가 마지막 태국이 어떤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어떤 그런 자유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입은 옷은 그 카렌족 남자들의 성인들의 복장입니다. 복장, 정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어린이 사역자라서 늘 질문도 하고 좀 재밌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복장의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문제를 내면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힌트를 드릴게요. 3가지 특징인데 색깔 그리고 똑같은 게 있고 그리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맞추는 분에게는 예전에도 제가 그랬지만 비행기 티켓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다른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보이시죠? 제 옷 보이시죠? 색깔과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맞출 수 있는 분은 조용히 손만 들어보십시오. 색깔과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똑같은 게 있고 그리고 없는 게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 우리 권사님. 예. 그리고 색깔은요? 예. 생명이시군요. 색깔? 예.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또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단추가 없어요. 예. 혹시 없는 거 맞출 수 있나요? 예. 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2분 빨리 나오세요. 앞으로 빨리 나오십시오. 자, 선물 증정. 빨리 나오십시오. 이것은 카렌족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우리나라 한복처럼 입는 정통 복장인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 색깔이 있지만 이 남성들이 결혼하면 이 빨간색을 입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용맹과 용기, 가족을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그 국가를 위해서 그런 걸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없는 게 뭐냐면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조은성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십계명의 탐심에 대해서 배웠죠. 그 탐심, 주머니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앞, 뒤가 똑같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물건을 가져온 것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왔던 게 뭐였죠? 검정 고무신, 조선 나이키. 여기 70대, 80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이재수 장로님 그 생신 기념으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난 3, 40년 동안의 그 여러 가지 삶에, 이 미국에 이민해 오셔서 삶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사할 때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한 1시간 정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수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60, 70, 80대신 30년, 40년, 50년을 사셨던 그런 분들은 우리말에 그런 말이죠. 허리끈을 졸라매는, 저는 그걸 가리켜서 절대적 꿈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라는 것은 수학의 용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처절한 삶을 사셨던 스토리들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면 제가 보여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최고의 부자에서 최고의 가난한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아원에서 살았던 그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파이프를 보여주었죠. 이것은 전기 또는 수도 파이프라고 한다면 중간이 가운데가 텅 비어 있어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뚱뚱하지 않지만, 나는 부자가 아닌 것 같지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보여줬던 게,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스칼이 보여줬죠.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 머리에 수십 대의 컴퓨터가 들어갈 정도로 똑똑한 자녀로 우리가 키워왔는데, 특별히 우리 50대, 60대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왔는데 정말 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줬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런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주었는가? 왜 한국교회가 현재 그런 문제가 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2년 전에 말씀을 전한 것이 기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70대, 80대에 비하면 여기에 있는 저는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70대, 80대, 90대 우리 부모 세대는 저희들에게까지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한가,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요, 벌써 한 38년, 40년 됐죠.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50대, 60대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3년 정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한 100여 명 되는 학생들 가운데 조금 선배였죠.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그분들이 한 80, 90이 되었고 하나님 편에 가셨죠.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동안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다 부흥하고 또 성공하는 시대에 살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앞으로 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갈 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을 저희에게 주었죠. 그 말은 뭐냐면 뭘 해도 힘든 세대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답이 있었죠. 무엇을 해도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여기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다음 세대들은 답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포화 상태고 힘든 시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도 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도 엄청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 25년 전 주파송교회가 있었다면, 후원교회가 든든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마 미국 땅에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난 2주 전에 이재수 장로님 댁에서 식사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또 차 목사님, 오늘 안 보이신 것 같은데 차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다음 세대 교육에, 한국의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한 1시간가량 토론들을 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너무 풍족하다는 것이, 너무 잘해줬다는 것이. 성경에서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역사는 결국 되풀이 되잖아요. 그 부가 하나님을 멀게 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멘토. 한국 사회는 멘토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이나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저희 센터에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상담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는 어르신이 없는 것 같고 멘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처럼 화가 날 때가 없어요. 물론 막 나무라 하지는 않지만, 아니다, 아직도 멘토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있다. 그렇지만 너가 그분들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적어도 다섯 종류의 멘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청년부나 또는 대학부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에게 멘토가 몇 명이나 있니? 물어보면 거의 다 답을 못합니다. 아니면 한두 가지. 그런데 이 멘토에는 5종류의 멘토가 있는데, 첫 번째 멘토는 뭐냐면 인생의 선배. 이 교회 안에서 지난주에도 청년의 아이들과 함께 잠깐 메시지를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멘토가 여기에 있습니까? 또 인생의 선배들, 그런 분들이 한 번씩 특강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서 유명하신 분들, 설교 잘하는 분들 모셔다가 설교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내 현장에 있는 그분들의 인생의 역경을 한번 듣게 하는 그런 인생의 선배 멘토. 사업에 꼭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하셨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경험까지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목회자가 멘토가 되겠죠. 미국 교회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도 그게 문제죠. 목사님이 단순히 설교자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냥 설교자로서 뿐만 아니라 나의 전체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멘토의 역할을 해줘야 하고, 또 여러분은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멘토가 뭐냐면,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친구들이죠. 나와 비슷한 그런 친구들. 나의 친구가, 한국은 그러잖아요. 밟아야 이길 수 있어요. 사회 문제예요. 이 친구를 눌러야만이, 짓눌러야만이 내가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내 친구가 어떤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함께 동역하며 평생, 내 친구의 그룹이 10명이 있다면 평생 동역자가 되는 거죠. 9명이 성공했는데 1명이 지금 힘들어해요. 그 9명이 1명을 도우면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동역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젊게 사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네 번째 동역자가 누구냐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가 돼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제가 태국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야 됐는데 우리 하연이 친구는 오빠가 저희 교회는 한인교회가 아닙니다. 태국 교회인데 한국 아이 한 명이 우리 교회를 섬겨요. 이 하연이 친구 오빠가. 그 아빠가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을 하는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신 기업 대표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선교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중학교 1학년 때 국제학교도 보낼 수 있고 인터내셔널 스쿨도 보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태국 로컬 학교를 보냅니다. 일반 학교를 보내요. 현지화 만들려고.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은 태국어 퍼펙트하게 합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지금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고 그래요. 어제도 저랑 좀 예배 준비 때문에 소통을 했거든요. 자, 제가 밝게 지금 원래도 젊지만 밝게 살려고 하고 젊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다 청소년, 어린이들 위주입니다. 많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실수도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멘토가 누구냐면, 멘토는 다시 말해서 동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요즘은 교회에도 위험할 수 있죠. 교회에도 사기꾼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부모만큼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는 늘 부모에게 뭔가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역자들, 이 5개 그룹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와 긴밀한 동역을 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동역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든지, 부모님도 내 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결국은 인간들의 동역인 거죠. 그러나 어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동일하지 않는 진정한 동역자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아멘. 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 인간들이 가리켜서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한 표현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존재, 죄성을 가진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실래요?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강디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뭐 부부가 아니시면 안 잡으셔도 돼요. 잡아보시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인사 나눠보겠는데요. 장로님, 장로님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목사님 안 계신데 우리 이정구 목사님 손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고 서로 간에 동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동역을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죠? 교회의 목적. 우리 한국교회 동역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서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중요하죠. 서로 교제를 위해서, 교회 체육대회를 위해서 동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키워서 결국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다시 말해서 그런 걸 가리켜서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캠프도 하고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교회의 목적은 선교를 위한 선교라고 말할 수 있죠. 꼭 해 나가지 않더라도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끼리 동역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인데요, 선교사의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선교사의 목적, 선교사의 목적도 거의 동일하죠. 아니, 동일하죠. 선교사의 목적은 현지에 나가서 동일하게 제자를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또 지역사회,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게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선교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켜졌는데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2년 전에는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던 사진입니다. 작년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혹시 이분이 누구이실까요? 시간이 없어서 선물을 못 드리겠지만 맞출 수 있는 분, 우리 장로님, 어머니, 용기가 대단하셔서 선물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저의 친어머니는 아니고 제가 2년 전에 간증했을 때 아버지 없이 제가 태어나게 된 거, 저희 이모부가 저희 형을 죽여버려서 제가 태어나게 된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수제자의 사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수제자도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저희 시골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의 사모님이시죠. 그러니까 요수가 고향이시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된 이유, 또 순종이 무엇인가, 충성이 무엇인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 저에게 가르쳐줬던 어머님이십니다. 아버님은 이제 수양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거의 100살이 돼 가시는데 아직도 저 전라남도 화순에 아들도 목회자예요. 그런데 저희 수양 아들을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2년 전에 저희 센터를 건축하면서 그때 이제 5층을 짓고 있었거든요. 아마 7년째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가 만약에 후원교회나 파송교회가 있었으면 8개월이면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망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짓다 보니까 9년 동안 지었는데 드디어 작년 9월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선교사가 헌당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에 약 300명 이상이 왔었거든요. 가장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눈물로 헌당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계속 쭉쭉 넘겨주세요. 이 부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들에 대해서 저도 직접 읽었고 레포트도 썼던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이 센터 9년 동안 센터 건축 후 헌당 예배를 드렸고요. 넘겨주실래요? 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꼭 이 티켓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는 그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또 공항에서도 가까우니까 꼭 우리 어르신들 한국 가실 때 태국까지 티켓을 끊으세요. 왜냐하면 이 미국에 사신 분들은 아시아를 잘 모르잖아요. 특별히 2년 전에 미국이 선정한 꼭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나라가 1위가 태국이었어요.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이 아시아에 대해서 좀 알고 또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특별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선교해야 할 지역이 저 아세안 10개국에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무역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야 할 지역이 저 아세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물꼬를 좀 터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후원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시애틀에 있는 타코마 3일교회, 좀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왔어요. 제가 한번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도전해봤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그 교회 가서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아시아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세요. 예, 태국 불교, 무너질 수 없는 태국 불교. 기독교 역사가요 200년이 되었어요. 올해가 올해가 200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0.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넘겨주실래요? 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론적으로 잘 모르지만 저는 한국에 가면은 물론 어머님이 안동김 씨여서 안동이 본이시기도 하지만 저는 태어나기를 전라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태국 선교를 위해서 저는 경상도 지역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한국의 10대 사찰 중에요 5대 사찰이 아직도 경상도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가장 척박한 땅이 100여 년 전에는 이 경상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퍼센트가 적잖아요. 그래서 경상도를 연구하면 불교에 비슷한 불교 지역인 태국의 선교가 되겠구나 해서 저는 그 지역을 많이 갔고, 제가 지금 비즈니스 에지 미션, 저는 망고 장사가 아니지만 이 자립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경상도 어르신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교를 사찰을 많이 다니게 되죠. 넘겨주실래요? 네, 실제 절에서 장례식도 해봤고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안 했어요.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조금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피지기 뭐죠? 백전백승, 백전불패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은 너무 잘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찰 지역들을 다니면서 어떻게 불교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종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센터 사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센터 사역에서 여러 사역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없는 것 같지만 역동적인 주일에 예배가 드려지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사진을 안 보여줬던 사진인데 오른쪽에 제 시골교회입니다. 아마 오래되신 우리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옛날 80년대 90년대 그런 시골교회, 한국 시골교회 모습을 알 거예요. 한동안에는 교회가 너무 연약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못 모실 정도예요. 최근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박기호 교수님이 저희 시골교회 가서 성도 한 10분 되시는데 거기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저 교회에서, 제 모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서은자 선교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분도 저희 교회 출신이고요.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냥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려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좀, 이건 제가 처음 어린이 교회를 개척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비즈니스 하셨던 분들도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10년, 10년, 10년 이렇게 단계를 거쳤던 것 같아요. 어린이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 어린 아이들이 29, 30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예찬이 에스리보다 더 큰 애가 제 첫째 수양딸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모든 일을 다 합니다. 황예랑인데 태국이에요. 그런데 태국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사실 내일부터 한 120명 아시아 지역 10개 지역 정도 되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가 있어요. 컨퍼런스가 저희 센터에서. 근데 제가 여기에 왔어도 물론 기도하지만 그 수양딸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저는 어쨌든 이 인형극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어린이 전도협회랑 함께 복음을 전했던 거고, 태국에 가서도 그런 사역들을 했었죠. 넘겨주십시오. 예. 최근에는 이제 이 레고 블럭 있잖아요. 레고 블럭, 이게 미국에서 시작되잖아요. 이 미국에 영어를 잘하고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복음의 도구로 레고 조금만 만지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시면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거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2년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한국말만 잘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김치만 잘 담아도, 다 김치 잘 담으시죠? 김치만 잘 담으셔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예. 어떻게 16년 전에 이런 공항 근처에 이런 땅 살 수 없었죠. 단돈 1,000만 원도 없어서 우리 아이들 태국인 학교도 못 보냈었거든요. 30만 원 학비가 없어가지고 태국인 교회가 15만 원 장학금을 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 역사인데, 우리 어르신 세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미국까지 와서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장학금을 통해서 그런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오늘 이재수 장로님 안 오셨죠? 네, 너무 좀 재밌는 그런 걸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그러고 재수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러죠. 네, 그런 은혜들을 어르신들은 체험하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 그런데 어쨌든 땅을 사게 됐고,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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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유치원 사역이고요. 넘겨주십시오. 저희 3층에는 공동체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또 어르신들 오게 되면은 이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라도 있죠. 그런데 미얀마 이주 난민 아이들, 또 중국계 고아들, 이런 친구들이 공동체를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우리는 신앙 훈련을 시키고 또 방학 때는 한국어를 가르쳐서 미국까지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직장 생활을 좀 제대로 하면은 우리 제자의 제자들이 미국까지 와서 공부할 수 있을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요? 결국은 주의 인재가 키워지고 그런 목회자가 키워져야만이 태국교회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부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 제자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 한국으로 보내집니다. 근데 한국으로 보낼 때도 저희는 신학을 가르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기술대학, 옛날로 말하면 전문대학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사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인문학이나 이제 신학을 하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땀을 모르고 그동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원을 받아서 그냥 사례비를 주고 대주기만 하다 보니까 그들의 근성이, 헝그리 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립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특별히 이 카렌족은요, 우리 한국보다 더 자립정신이 강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넘겨주십시오. 아까 잠깐만요. 저 친구들 중에 검정색 옷 입은 친구 있죠? 너무 멋있죠? 바로 우리 하연이 오빠예요. 유일하게 한국 친구인데 모든 악기를 다 하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대통령이 왔을 때 함께 동행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오면 소개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어. 저는 영어를 A, B, C까지밖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는 할 수 있으니까, 한국어도 혀가 좀 짧아가지고 잘 못하지만 한국어는 할 수 있으니까 한국어 프로젝트를 대학교에 가서도 뭐 280명, 지난 학기 때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그 중에 280명 가르쳐도 0.7%면 2명이 전도가 돼야 되잖아요. 뭐 그 정도 되나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준비된 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다니는 거죠. 한국어를 가지고. 넘겨주십시오. 실제 그런 사진들입니다. 넘겨주세요. 고등학교에서 지난 학기 했던 거 넘겨주세요. 혹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영어 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즘은 사이버 대학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도 은퇴 전에 한국어 과정을 공부하세요. 1년이면 할 수 있거든요. 학위가 나와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나옵니다. 저한테 연락하면은 거의 학비도 뭐 1,000불도 안 돼요. 그런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이 그런 문화에 대해서 확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한국 열풍이 뜨는 겁니다. 그런 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뭐 딸한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제자들이 이제 졸업생이 배출이 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한국이나 태국에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일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 커피숍을 운영합니다. 뭐 여기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마이너스가 돼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든데 수익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민들이 올 수 있도록. 근데 저기에 보면 중간에 스님들이 오시잖아요. 처음에는 스님들이 한 분씩 오시다가 최근에는 막 10명씩 와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지역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어둔한 그런 말로 전도하기보다는 다른 커피숍과 좀 다른 걸 사랑이 있다는 것, 뭔가 친절하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전도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마지막 5층에는 이런 포토전도 해놨어요. 우리가 한태 글로벌 문화센터니까 현지인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도록. 넘겨주십시오. 이런 사진 코너, 여기 여러분 교회 땅이 넓잖아요. 좀 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런 건물들 또 시작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전에 뭐 한국에 하나님께서, 저는 무역을 몰랐고 그런 것 장사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류독감 때 수백만 개 계란 수출하게 한 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망고 프로젝트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제 아내는 사실 공무원 출신인데 바리스타예요. 발만 스타. 그리고 뭐 저도 뭐 전라남도 한 평, 2평도 되지 않는 촌놈이, 한 평 촌놈이 어떻게 대사들 통역도 하게 되고 또 대통령들 오시면 초청도 받고 그렇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뭐 이런 일들을 해왔고요. 문화를 통해서 저는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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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들, 이 교회들이 다 후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넘겨주세요. 한 15년 정도 망고를 한국에 보냅니다. 이제는 망고 시즌이 끝났는데 한 3월부터 5월까지, 이때는 제가 거의 하루에 2시간 정도 잠을 못 잡니다. 그냥 잠을 자면 이 일을 못 해요. 사역도 해야죠. 이 프로젝트도 진행해야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에 만상자를 한국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저희 건축비가 빚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제는 저는 서서히 내 자리를 빠지기 위해서, 저는 목사 선교사니까 목회적인 일에 더 하기 위해서 우리 하연이 오빠라든지 이런 친구들에게 제 비즈니스 부분을 넘겨주고 있는, 올해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하연이 아빠예요. 저의 엄청난 큰 동역자죠.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CBMC,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많은 분들, 멘토들이 있는데요. CBMC 장로님들, 이번에 토론토 또 뉴욕, 뉴저지의 그 키스,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키스 그 네일아트 그 큰 회사, 미국 회사에 있잖아요. 그 이런 회장님들, 은퇴하신 회장님들, 또 토론토의 그런 장로님들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집이 멋있는 게 아니라요. 물론 집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신 후에 말없이 빚 없이 섬기시는 삶, 그리고 준비된 인재들을 찾고 있는 삶, 그리고 지금 70이 넘고 80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무엇인가 꿈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삶, 제 제자들을, 또 제 자녀들을 이번에 그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선교를 하죠. 넘겨주세요. 이게 미얀마이주 난민이고요. 한국의 고구마, 달고나 고구마를 갖다가 태국에도 심기도 했고요. 넘겨주세요. 저희들이 직접 교회 건축한 교회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제 꿈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인데 또 다른 선교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15년 전,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주위에 많은 분들이 너나 잘해 그렇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올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태국 선교지가 네팔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아마 올 연말이면 건축이 끝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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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보이시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저보고 축도까지 다 마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하겠는데 세 가지만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는 늘 회개가 먼저였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못했던 것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정말 귀한 것, 정말 중요한 것, 아직도 유대인이나 지난번에 그 목사님들과 그런 이야기 할 때 그들은 그런 신앙의 교육을 아직도 존수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2대 이상 넘어가지 못해버린 것 같아요. 적어도 3대, 4대, 아니 1000대까지 성경에서는 우리 대대 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남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은혜 한인 장로교회가 아직 이 인디아나폴리스나요? 이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초청하고 다음 세대들이 오게 하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나 리더자들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에 의해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용기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정말 힘든 사역이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태국 선교지를 위해서 지난 25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사온데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 옷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후원하고 함께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조금 빠르게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